오늘은 예레미야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들고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려 버리게 되죠.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토기장이가 이 그릇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 역시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이제 경고를 받게 되면 가장 좋은 반응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제 듣고 이제 바뀌는 것이 가장 좋은 반응이죠.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커녕 이제 이 구덩이와 올무를 놓고 이제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이나 또 피신당할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또 다른 임무를 주시죠. 안 그래도 이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한껏 화나 있는 백성들에 가서 그들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고가 있었고 이제는 더 전에도 뭐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만 경고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얼마나 더 고생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경고가 있다는 건 그래도 아직 이제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이제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은 이제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이제 분향하던 장소고 바알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이 흰놈의 골짜기가 앞으로 죽음의 골짜기로 불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옹기를 깨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1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옹기가 이렇게 깨어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깨어서 더 이상 원상복구할 수 없을 만큼 징계하시겠다. 그것이 매장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끔찍한 경고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그들은 15절에 보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절대 안 듣는다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광교와도 같은 죄악과 그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19장 내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장으로 가시면 20장은 이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과 이 예레미야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바스훌은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단 때리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한 방에다가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가지고 그를 가두어둡니다. 여러분 마치 춘향이가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목에 칼을 차고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예레미야에게 벌어진 거죠. 그러나 다음 날 이제 풀려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바스훌에게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바스훌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 아니면 또 자유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마골 미사빕은 이제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자유로웠다면 이제부터는 사방에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저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볼 것이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어찌 보면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전의 총 감독인 바술과 몰락한 이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총회장과 시골교회의 작은 목사와 여러분 대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세워주시죠. 어쨌든 이렇게 예레미야가 7절부터 18절까지 자신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공공하고 괴롭다는 뜻인 것이죠.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이 일에 나선 것도 아니고, 부르셨으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기적도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에겐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9절의 말씀도 20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전하지 않으려고 다짐해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사명자로서 가지 않을 수 없는 뭔가가 지금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21장입니다.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언하고 또 다시 한번 전하는 모습이 1에서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풍전등화에 놓인 이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신하 둘을 보내서 여호와께 이제 도움을 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습니까? 그 경고를 듣고 변화하려는 어떤 개혁의 의지는 전혀 없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마치 여러분 기도 한 번으로 이제 구원받으려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간사하고 교활한 왕의 부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그러나 자신의 삶은 전혀 바꾸지 않고 이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점쟁이 한번 찾아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적적인 구원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더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노를 유다에게 쏟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쳐서 죽게 만들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유다 왕가에 내리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2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박한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평화를 기대했던 시드기야와 집권 세력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 개혁하고 바꿔야 될 나의 더러운 죄악의 습관은 없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